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분 강의 65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다니엘서 7장의 10번째 강의 예언된 기간의 정확한 성취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수세기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던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국교가 되게 한 로마 황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신자들은 이제 핍박이 끝나고 종교 자유와 함께 사람들에게 큰 인기와 세력을 얻고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까지 교회로 몰려들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져 중세 종교 암흑기로 들어간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파우스타 황후를 살해한 후 황후가 살던 라테란 궁전을 로마 감독 실베스터 1세에게 주었으며 330년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동로마의 이스탄불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플로 개명하여 제국의 새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여 로마 교회 감독이 사실상 서로마를 다스리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는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로마 황제가 유럽의 중심을 교회 감독에게 넘겨주고 저 멀찌감치 동쪽으로 이사하여 동로마, 다른 말로 비잔틴 제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큰 권력을 포기하고 저 동쪽으로 가버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빈자리를 로마 감독이 교황이 되어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스텔리 역사서 40페이지 보면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교황권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로마의 유령이 되었다. 소아시아의 버거모 왕국의 왕이자 태양신 대사제가 가졌던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로마의 자진해서 합병되면서 황제에게 갖다 바치자 로마 교황이 얼른 그 칭호를 자기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뜻은 하늘과 땅을 잇는 위대한 다리입니다. 이 칭호를 줄여서 약자로 사용하는 말이 포프, 즉 교황입니다. 533년에는 동로마 황제 유스타니아누스가 편찬한 법전에 로마의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반포했으며 이 칙령에서 로마 감독을 성하, 폐하, 전하, 그리고 성하 이렇게 해서 즉 거룩한 황제라고 호칭합니다. 그는 동로마 군대를 동원해 교황의 반대 세력의 마지막 나라인 동고트를 538년에 멸망시키므로 이때부터 명실공히 교황권이 유럽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508년에는 오늘날의 독일과 프랑스를 합한 지역인 프랑크의 왕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충실한 후원 세력이 되었으며 서기 800년 교황 레오 3세는 프랑크의 카알 대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므로 신성 로마 제국을 탄생시켜 이후 1000년 동안 교황권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에 비유되는 정치와 종교의 연합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교황권의 절대적 위세는 십자군 원정의 실패와 종교개혁 운동이 유럽을 휩쓸면서 점점 쇠락하기 시작했으나 프랑스의 프란시스 왕이 일으킨 반종교개혁과 제수잇 운동으로 다시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1789년에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으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부패한 황실과 제후들, 그리고 카톨릭 주교들이 제후와 영주들이 되어 다스린 봉건사회는 빈부격차와 압제로 인해 민중폭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에 분노한 프랑스 민중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엉뚱한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 정부는 1798년 교황을 폐위시켰으며 1800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므로 중세 시대를 끝내버렸습니다. 이로써 종교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상징하는 예언이 1260년에 관한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동일한 기간의 예언이 7번 나오는데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5절, 계시록 12장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는 42달,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는 126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다 한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곳에 때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잇단인데 해, 즉 1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 고유의 예언적 계산법에는 한 달을 30일로 하고 있기에 3년 반은 42달, 1260일 이렇게 동일한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에스겔 4장 6절,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성경에는 상징적 예언에서 1일 1년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마치 지도의 줄임비와 같은 사용법입니다. 그러므로 1260일은 1260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2장의 예언에서 매우 긴 기간임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있으며 또 다니엘 12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의 생전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11장 33절에도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곧 여러 날, 매우 긴 기간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538년부터 시작된 교황권의 최고 권력이 1260년이 차는 해인 179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98년 프랑스 혁명 정부의 베르티어 장군의 군대가 로마를 침공해 교황 피우스 6세를 체포하여 발렌스 성의 감옥에 유폐시켰고 그 다음 해 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60년 동안 12명의 교황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폐위하며 천하를 호령하던 교황의 위신은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는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예언한 대로 되었고 전 세계는 교황권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3절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오늘날 교황권은 화려하게 부활하여 다시 전 세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교황권은 종교 연합의 중심에 다시 서 있습니다.